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통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야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곳에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자리로 옮겨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진 교회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정말 무겁고 중차대한 사명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아주 위태로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릇된 가르침, 바로 그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명하여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교회를 이렇게나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허탄한 신화나 우리 가문의 족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복음의 핵심을 흐리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율법주의를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래의 목적을 먼저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비춰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걸 모르고 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세요. 당신 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참된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가진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를 꺼내듭니다. 그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과거를 조금도 숨기거나 꾸미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바로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는 이 고백의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가장 큰 원수, 이 죄인의 우두머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 저런 끔찍한 죄인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단다 하는 희망의 본보기로 살아있는 증거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고백과 가르침은 이제 마지막 당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간절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참된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혈기나 똑똑한 말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 무기를 굳게 붙들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지킬 수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믿음이 거친 바다에서 파도에 부서지는 난파선처럼 되고 말았다고 안타깝게 경고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는 바로 이 참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본보기가 되었다면 지금 나의 삶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습니까?